예레미야애가 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아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실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라.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음이요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의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던 자들이 이제는 거름 더미를 안았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비참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제19문답의 내용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붙잡을 텐데요. 질문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좀 쉽게 설명하자면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하다고 하는데 인간의 비참함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죠. 답으로는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 인간의 가장 비참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저주와 진노 아래에 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아무리 부자스러운 조건, 명예스러운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것과 관계없이 비참하다. 왜냐하면 물과 함께 있던 물고기가 물 밖에 놓여진 상태인데 이 물고기가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해요. 이게 진짜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끝나는 거지.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출생했기 때문에 반드시 재앙과 멸망이 오는 심각한 원죄와 자범죄 아래 놓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컵에다가 바닷물을 담을 수가 없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인격이 생기고 자의식이 생긴 그때부터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 그중에 교육을 받고 또 부모님들과 어른들이 말하는 그런 행복의 조건들, 성공의 조건들, 그런 것들을 향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인생의 기준이 된 겁니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물 속으로 어떻게 하든지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될 물고기가 더 이상 그 노력을 하지 않고 퍼덕이면서 그냥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재앙이, 멸망이 올 것 같은 그런 심각한 어려움들을 허락하거든요. 죄와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까, 만날까 이런 생각을 해야 정상이거든요. 오늘도 24시간의 하루가 주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그 방향으로 살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의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삶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는 우리는 똑같이 하루를 사는데 이 하루의 삶의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만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인간에게 약속되어진 그 축복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궁금한 상태로 하루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막 성경책만 보고 막 기도만 하고 이게 아니라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일하고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방향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삶을 살을까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발견되어지고 경험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이게 이제 기대되는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도 여전히 세상 배경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한 번도 경험이 안 되어져 있는데도 살만하다라고 열심히 살고 있다면 이게 비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비참하게 느끼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비참하고 얼굴에 점이 많아서 비참하고 뭐 피부가 깨끗하지 않아서 비참하고 뭐 요즘 보니까 막 핸드백 같은 것도 막 세일 기간입니까? 막 줄 서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뭐 최근에 아이템이 없어서 힘들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어서 힘들고 뭔가 안정적인 직업과 막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뭔가 경제 시스템에서 돈이 막 나오는 그 구조를 못 가져서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서 내가 30이 넘었는데도 뭔가 구체적인 인생의 방향이 안 나와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비참함을 느끼는데 그것은 진짜 비참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비참함은 특히 하나님의 자녀의 비참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 내가 바라는 마음이 없이 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오빠가 3명, 4명 있어도요. 해결 안 됩니다. 그럴 정도로 내 외모가 출중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출중해도 그래서 이성들이 막 흠모할 만하고 주변의 선후배들이 흠모할 만한 조건을 갖고 있어도 정확하게 솔직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만족이 안 돼요. 어느 날 허무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답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부자가 돼도 명예를 얻어도 관계없이 이 비참함은 계속됩니다.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죠? 영원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옥의 고통이 온다. 이 지옥의 고통은요. 잠깐 어디 여행 가거나 잠깐 멈추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24시간 영원히 고통이 계속돼요. 지금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노력하면 결과가 오고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오고 좀 육신적으로 좀 잠깐이지만 편안한 상태도 옵니다. 그런데 이 지옥의 배경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고통이 계속돼요. 0.1%의 일반 은총도 없어요. 그런데 이 내세의 지옥의 고통이 오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여기서 붙잡을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청년의 때에 전문인으로서 눈 떠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이 필요하구나. 누가요?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다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제시한 길,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진노 아래 있고 돈과 명예와 상관없이 비참한 상태가 계속되고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인생의 시간이 끝나는 그 시간부터 영원한 내세는 영원한 고통 아래 지옥 배경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구체적으로 알게 되도록 설명한 내용이 불신자들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인생에 찾아오는 영적 상태,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우리는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있죠. 첫 번째 상태가 뭐죠? 요한복음 8장 44절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세상에서 거짓 임금으로 왕노릇하는 마귀에게 속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없어도 행복하다. 아직 음소거가 안 돼 오늘? 있으면 음소거 해주시고요. 김혜정
우리 아, 집사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거 사용을 괜찮습니다. 처음 해봐갖고 죄송해요. 예, 들리는지 화면을 한번 몰랐어요. 누르면 화면을 한번 누르면 밑에 마이크 표시를 한번 누르면 음성어가 됩니다. 아, 화면을 눌러서 마이크? 어떻게, 이거를 처음 화면을 한번 해봐서, 화면을 한번 터치해 보시면 맨 밑에 예, 마이크 표시가 나올 거예요. 너무 왼쪽 측면. 죄송해요. 뭐, 조금 전에 한 번도 됐었어요. 안 해봐갖고. 네, 지금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녹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이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신분 자체가 하나님께 속할 수 없는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실수해서 좀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라 신분 자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상태로 세상 배경이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려움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너무 예쁜데, 너무 멋있는데,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극단적으로 비유는 아닌 것 같아요. 연예인들, 굉장히 좀 모델들, 이렇게 아름다움을 좀 이렇게 지향했던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이혼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뭐 저는 뭐 이렇게 신문 볼 기회가 없어서 그냥 네이버에 올라오는 그냥 제목들만 쭉 볼 때가 많은데 누군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랜드 재벌가의 이렇게 며느리가 됐던 연예인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혼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녀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혼하는 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조건이 거꾸로 내 인생에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그런 일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좀 편리할 뿐이지 그 돈 때문에 영적인 어려움이 덮칩니다. 많이 공부하고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자녀를 그냥 편안하게 못 키워요. 왜냐하면 알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녀를 더 잘 키우려고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키우는데 고통이 와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너무 인격이 훌륭하고 착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 때문에 인생에 영적 문제가 덮친답니다. 성경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로 출발했기 때문에 죄와 한 몸이 되어져서 나는 좀 깨끗한 죄만 짓고 살인을 하거나 법을 어기거나 이런 죄를 안 지었다. 그거는 불법을 좀 안 행한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범죄는 누구나 짓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반드시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원죄 아래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라든지 불치병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그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을 활용해서 이 사단의 세력이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휘어잡으면 어떻게 되죠?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해요. 내게 있는 부족한 문제들, 어떤 사람들은 뭐 부족함을 막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단의 세력이 휘어잡아버리면 나도 모르게 의지가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고통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성형 중독에 걸리는 겁니다. 명품 중독에 걸리는 겁니다. 술 한 잔 먹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술을 놓고 살아가지 않으면 인생의 맛이 안 생기는 거예요. 술독에 빠지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화를 낼 수도 있죠. 그런데 폭력성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는 문제거든요. 이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솔직한 인간은 신을 찾죠.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을 아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아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적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길만 빼고 다른 것은 다 섬겨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게 왜 그렇게 멸망받을 죄냐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늘부터 땅까지 넓혀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하나님만 좀 바라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얘기해도 거절하고 다른 기준을 붙잡고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외모 우상, 지식 우상, 자녀 우상, 성공 우상, 그것도 우상이에요. 가장 이 시대의 우상이 뭐죠? 만몬, 돈을 우상 삼는 것. 여러분, 돈이 많아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의 내용을 하나님이 축복해야 그 경제적 조건이 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적게 가져도 가지고 있는 그것은 전부 저주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해방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됐다. 정신적으로 너무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내게 내려놔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부여해주는 짐은 가벼울 것이다. 여러분 사명, 주의를 하는 것은 가벼운 거예요. 왜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채워지는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채워지는 그 축복이 임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돼요. 또 극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다릴 수도 있고, 그래서 도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힘이 없으면요, 열심히 하고 지쳐서 쓰러집니다. 우리에게 있는 약점, 문제가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와 힘이 내가 겪고 있거나 알고 있는 문제보다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도달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급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구하고 바라는 시간. 개인 예배 또는 묵상의 시간. 그것도 어렵게 하면 계속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김혜정 자매님이 한번 물어보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구시기도회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냐. 너무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주일 예배 드린 내용을 서론, 본론, 결론을 적은 노트가 있을 거예요. 말씀 노트. 그거를 두고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죠? 하고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영, 성령께서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을 주세요. 아, 이거는 고쳐야 되는구나. 아, 이거는 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구나. 아, 이것은 내가 좀 뭔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그 말씀 옆면에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임대성 목사 받아 적어하고 문장으로 알려주시지는 않아요. 어떤 주제로, 단어로, 깨달음으로 깨닫게 할 때 글을 적어놓고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조용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제와 깨달아진 생각을 하나님이 정돈해 주시거든요. 그럼 저는 그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삶의 내용을 비춰봐서 문장으로 정돈하는 시간을 가져요. 처음에는 한 문장 정도 적어봤는데 이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조금 1대지, 2대지, 3대지로 나눠서 한 3문장 정도 이렇게 정돈해서 신앙 에세이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한 4, 50분 걸렸는데 지금은 한 20분 정도면 이 시간이 마무리가 돼요. 그거를 아침마다 이렇게 같이 말씀 포럼할 수 있도록 올리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매일 똑같은 주일 메시지인데 그 속에 1000명이 예배드리면 1000명 각자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편지는 다 다르거든요. 그 편지를 누가 붙잡게 해주시냐면 성령께서 영적으로 감동해 주셔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도 똑같이 중요해요. 그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루 일과 시간이 막 바쁘게 지나가니까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저는 기도할 제목도 있고 뭐 조금 할 게 있어서 말씀도 준비해야 돼가지고 2시간 전에 일어나요. 아침에 몇 시에 출발해서 나가야 되겠다. 그럼 일어나서 언제 씻어야지? 그럼 그 시간보다 한 2시간 가까이 먼저 일어나서 충분히 그 시간을 갖거든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면 우선 30분만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 한번 조용히 가져보세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 달만 가져보면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조금씩 조금씩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포개질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세상을 향하고 있던 나의 중심이 나도 모르게 똑같이 일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해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내가 막 대단한 열심을 기울여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한 게 아닌데 뭔가 성령께서 자꾸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 선택하고 인도받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자꾸 말씀 듣고 싶고요. 뭐 조금 기도하고 싶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조금 가졌더니 세상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알 만큼 하나님께서 믿음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해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 시간을 바빠도 확보해 놓고 잠자기 전에 확보해 놓고 시간 맞춰 놓고 일어나는 거죠.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작심삼일이잖아요, 거의 다. 괜찮아요. 저는 거의 매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걸 보고 아, 목사님 오늘도 하셨네? 난 오늘 또 도전해야지 이러면 돼요. 저희 이창현 선배님은 지금 한 4년, 5년 우리 만나고 있는데 항상 처음처럼 제가 기대하고 있거든요. 오늘 와보니까 오늘도 딱 그렇게 붙여놓고 또 도전하고 계시더라고요. 해야지 마음 먹으면 돼요. 나머지 하나님 다 해주시고. 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힘과 세상의 지식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들이닥쳐요.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 사람 관계로 올 수도 있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올 수도 있고 그런 한계가 오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옵니다. 가장 심각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한 번도 절망이 안 오고 날마다 해피해요. 날마다 소망이 있고 막 열심히 살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구원받게 버려둔 자는 그렇게 하세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없이 살면 한계가 오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절망이 와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누군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인생이 기회가 없다. 가장 비참한 인생. 너무 힘들어서 인생을 극단적으로 끝내면 끝납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거지와 부자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지옥은 어떤 것이냐면 일반 은총 0.1%도 없어요. 물 한 방울 떨어뜨려주는 은혜도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지옥에 살아서 고통당하는 것도 어려운데 영원한 지옥 배경이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살아왔던 경험했던 그 저주가 후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저주의 거리가 완전히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해방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왜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은 복음이래야 되는가? 내가 죄를 하나씩 없애고 예배를 조금씩 잘 드려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으셨던 그 죽으심에 내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은 나를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세상 배경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인정해 버리신 거예요. 노력해서 죄에서 해방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영적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즉시 거듭난 생명으로 회복되어져서 부활의 영에 연합되어진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born again, 거듭났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했거나 예배를 많이 드렸거나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한 만큼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이 신분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반드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내용이 합쳐져서 절망과 재앙이 찾아온다. 저보다 훨씬 요리 잘하시잖아요. 저보다 훨씬 영어 잘하시잖아요. 저보다 훨씬 해외적 정보 감각이 뛰어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합쳐져서 어느 날 재앙으로 들어온다. 복음 밖에 있으면, 복음을 알아도 방향이 세상으로 향해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불신자와 같은 운명의 상태로 살아요. 이게 억울한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공로사상이 찾아오는 거죠. 내가 헌금을 좀 더 드리면, 선교를 위해서 좀 헌신하면, 또 목사님들을 좀 잘 도우면, 그런 설교 많이 듣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복이 왔다. 거기에 이제 방향을 잡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차별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나 오늘 예수 영접한 사람에게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약속하신 축복의 질량은 똑같아요. 어디서 차이 나죠? 믿음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내가 이 축복을 받을 사람이 아직 아니다. 왜죠? 예배 많이 못 드려서. 그러면 그 정도의 은혜가 오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데 제가 어떤 신분이라는 걸 이제 알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힘들어질 때마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이 은혜를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과 만나게 해달라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달라고 정말 기대해요.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그럼 신기하죠. 하나님이 즉시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렇죠? 알고 봤더니 우리가 그런 신분이에요. 신분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당당하게 누릴 사람. 믿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전에 말씀 심부름할 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준비해서 잘 전해지면 이 사람들이 교육이 돼가지고 막 깨달아지고 은혜를 하나님이 줘가지고 점점 믿음이 자랄 거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가서 말씀 심부름 하는데도 믿음이 안 자라면 실망했잖아요. 제가 이게 바뀐 거예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누려지도록 이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줄 사람이라고 제가 믿어져서 말씀 심부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만 거절하는 눈빛을 안 보내면 저는 끝까지 가서 말씀으로 심부름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시간표가 오면 정말 저보다 훨씬 믿음 좋은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제 사역의 목적을 이룬 거니까 이제 안 만나야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저처럼 말씀으로 도와줘야죠. 자기 삶 속에 들어온 사람들을. 그렇잖아요? 가끔 만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서로 포럼하고 이런 관계인 거죠. 동역자의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신분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바뀐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얼마나 확신하고 기대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매일 달라지는 겁니다. 천국 배경을 누릴 사람과 지옥 배경 속에 갈 사람과 하나님의 인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에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사람과 아닌 사람과 다른 거죠. 우리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계 복음화, 전도 선교 그건 대단한 사람이 하는 거고 저는 목사님들 같은 분이 하는 거고 나는 좀 어려운 문제 좀 해결받고 좀 편안해지고 경제적으로 좀 편안해져서 어려운 분 좀 돕고 몇 명 좀 복음 전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부어주고 계시거든요. 똑같이. 이것을 정말 기대하고 믿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 축복을 경험하도록 문을 열으세요.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우리의 삶 속에도 5천미 전도 종족과 237개 나라를 살릴 만한 답이 주어져 있는 사람, 앞으로 그 답을 하나님이 줄 사람들을 우리가 못 가니까 우리나라에 150만 명에서 벌써 200만 명 가까이 다민족들을 한국에 보내서 각 분야에서 일하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벌써 호텔 총지배인도 외국인이죠. 같이 일하는 팀 동료들도 외국인들이 있죠. 그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수준만 되면 저는 막 눈이 번쩍번쩍 뜨이겠어요. 다가 아니지만 그 중에 그 나라와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인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소수 민족들이 합쳐져서 연대해가지고 국가를 이룬 나라들이 많거든요. 우리보다 약간 문화권이 낮은 데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는 그 소수 민족 전체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다민족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와 엉켜 있는 거예요, 삶이. 어느 날 내가 선교와 막 거창한 선교사님만 선교하는 줄 알았는데 내 삶 속에 이런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을 명시해 놓고 와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1년 동안.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저와 여러분의 명단 속에 다민족의 이름이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에요. 오늘 저 명단을 보니까 다민족들이 많이 이름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뭐 구체적으로 일단 직장에 출근해서 맨날 부딪힌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하라고 해서 하면 또 일이 되니까 먼저 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니 세 번째로 오늘 에레미야 애가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때 하나님 허락한 말씀이거든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느냐, 그 시대에. 어린아이가 젖을 먹어야 되는데 젖을 먹지 못하고 목이 말라서 입천장에 막 혀가 붙을 정도다. 그런데 떡을 떼어주는 사람이 없다. 지금 현장에는 돈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람 문제라고 생각하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절망이 왔다라고 생각하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워진 거거든요.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이 그냥 이 생 끝내버릴까? 이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겉으로 표현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경쟁 상대로 보이고 나와 원수 관계로 보이고 나와 이해 관계에 있는 대상자로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눈을 복음 안에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가 아닐까?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닐까? 기적을 베풀어 주는 분이 아닐까? 이렇게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생명개혁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되어지는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40년, 50년, 60년을 노력해도 내 심령 하나가 만족이 안 될 만큼 이렇게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됐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없이 오늘도 열심히 살아서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로 살아서 방향은 여전히 하나님 자리인데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눈을 하나님이 뜨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핵도 구원이고 기도의 중심도 구원이라면 반드시 세 가지 축복이 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내 신령 가운데 말씀이 임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령간에 임하지 않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넥타이 색깔 멋있네. 오늘 말씀 좀 성경 구절이 틀렸네. 통계 자료가 빈약하네. 한 말 또 하시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판단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나는 불신자와 같은 영적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심령에 임하고 있다면 내가 막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막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도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임하게 돼요.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돼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는데도 삶의 내용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쪽으로 내가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나의 의식과 영혼에 임하기 시작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24시간이 있는데 잠깐이라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인생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나의 영혼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도록 조금만 이 마음과 중심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매일 우리의 삶 속에 하늘 배경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보여집니다. 저는 참 연약하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통해서 이 말씀의 축복이 저에게 매일 임해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가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씩이지만 계속 일어나거든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게 설교요, 신앙간증이에요. 이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제 깨닫고 누릴 때까지 도와주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런 일꾼들이 모여서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현장이 미션홈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갈급하게 기대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는 사람이 말씀운동 현장에 한 명 한 명 모여서 이제는 이 축복을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영혼에 담겨질 만큼 말씀운동 속에서 세워지는 축복, 이게 제자훈련이거든요.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이 하나님의 배경이 누려지는 교회 축복이 누려지는 걸 보고 지교회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속에서 아무리 부족해도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한두 명하고 아마 연결돼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어디 가니까 미용실 좋더라. 어디 가니까 맛집이더라. 어디 가니까 세일 잘하더라. 뭐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되지만 굳이 교회에서 그런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조금 나누고 도와줄 때 바로 초대교회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달라고 안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 고린도전서 11장 10절, 베드로후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도 성취가 됩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전도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 있으면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된 거죠. 아,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나의 인생 모든 것이 이제는 세상에서 공급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거구나. 이렇게 확인된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 박혀 있다면 거기에 이사야서 22장 20절부터 27절의 내용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릴 것이다. 그 말씀과 신앙 고백 위에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걸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을 조금씩이라도 경험하고 있다면 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 빌딩 몇 채를 준비해도 이 축복을 모르면 미래 없는 겁니다. 오히려 불안하죠. 잃어버릴까 봐. 또 어떻게 더 뻥튀기 해서 벌까? 막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겠죠. 세상에서의 경제활동이 나쁘다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더 근원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당히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축복을 기대하고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몇 가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 원하시는 계획,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수준, 좀 우리의 입장에 따라서 좀 다르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마태복음 6장 33절 구원의 축복을 두고 기도하면 되지만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느냐 입장에 따라 좀 다릅니다. 우리 랩런트들, 청년들은 부모들의 문제,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 평신도분들은 주의 종들이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 또 우리 랩런트들과 청년들이 우리 분야에서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 이들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중보기도하는 중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 말씀 심부름하는 사역자들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붙잡는 차원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면 다 사는 거잖아요. 평신도든 목회자든 입장이 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합니다. 이 방향을 두고 여러분들이 조금 주님을 바라본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돼요.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믿음의 그릇도 넓히시고 평상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물질 보는 눈, 경제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구나. 이런 눈이 열리게 되고요. 문제를 보는 눈도 달라져요. 이 축복을 못 누리면 과거에 있었던 문제에 묶여서 자꾸 실패가 다가오고요. 오늘 현실에 묶이면 갈등하는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안악산지, 구약시대에 막 거인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막 대단한, 지금으로 하면 세상 배경이 대단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안악산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시고 여호수아가 영적 지도자가 되고 그 지도자를 돕는 그런 일꾼으로 이 갈렙이 서 있는 게 갈렙이 이제 노인이 된 겁니다. 근데 노인이 되어서도 안악산지 지금도 나에게 맡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정복하겠다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세상 배경이 대단한 것 같아도 안악산지가 대단한 것 같아도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가 누구냐 이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세상을 향하는 중심이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중심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는 청년의 시절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전문 현장에 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2021년도에 10월, 11월, 12월 이제 한 분기가 남았는데 아마 11월부터는 단계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그런 아마 일상생활도 많이 회복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에 묶이지 마시고 이 은혜를 누리면서 더욱 이 가을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비참함이 정말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해방되어진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삶의 원동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